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날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날들의 반복이지요. 세상도 달라진 것 없고 지금껏 살아온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여전한데 나는, 내 자신은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함께 하게 되었을 때이지요.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전혀 다른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우자일 경우가 있고요. 또 분명하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면은 나의 자녀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죠.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그런데 그 당사자들 외에 세상은 바뀐 거 없어요. 여전하단 말이에요. 특히 자녀가 태어난 이후의 삶을 우리는 서로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호칭이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른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첫 창조는 이전의 삶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한계시록과 연결시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이하에 새하늘 새 땅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요,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나타나는 새하늘 새 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역사 종말론적인 온 우주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의 개념이 요한계시록 21장 이하라면요,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다른가? 이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새하늘 새 땅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이사야서 말하는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70여 년의 세월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단한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일부지만 결단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죠. 70년 넘게 살면서 그 땅에서 정착하고 자리 잡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린 성경을 읽어서 알잖아요. 어떤 세월을 보냈는지. 돌아간 땅은요,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서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회복시키는 건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한 무너진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됐고, 그들이 돌아간 땅에서 그들은요, 사방의 이방 민족들에게 적대적인 시선을 받으며 또한 그들의 도발을 맞서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으로 돌아왔지만요, 그들은 여전히 식민지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의 독립국가로 온 게 아닙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로서 내야 될, 페르시아에 내야 될 세금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변함없는 세금, 또한 식민지 백성으로 억울하게 당해야 되는 세금은요, 너무나 가혹했던 것이죠. 이렇게 삶이 고달프다 보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모든 삶의 자리가, 관계가 막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인심이 각박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게 되고요.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겠다. 그게 뭐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요한계시록과 다르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새하늘 새 땅은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이 새하늘 새 땅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 재창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서도 얘기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현실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그게 바로 앞장의 내용입니다. 6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임하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이 처참한 현실을, 또한 우리를 사방을 우겨싸고 있는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서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더욱 하나님 백성된 자로서 살고자 이 수고를 감당하고 이 노력을 하고 이 헌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열매를 맺지 않게 해주시고 이방 나라들이 잠잠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간악한 세금으로 압제하는 저 페르시아를 왜 안 치시고 이러시냐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원망에 찬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계속 이어집니다. 8절부터 64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이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혹시 우리가 아직 용서되지 않은 건 아닙니까? 우리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많이 회개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고자 이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땅이 여전히 황폐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더 이상 버려두지 마십시오. 바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된 말로 아직도 꽁하고 계십니까예요. 우리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조금 그냥 좀 봐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6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난 너희를 떠난 적 없다예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예요.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였고 나를 찾지 않았어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심지어 저 바벨론 땅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을 할 때에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난 너희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 절망의 소리에, 원망의 소리에 나는 항상 너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너희가 찾지 않아도 나는 너희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고 너희를 찾을 수 있게 했다. 내가 부르짖기 전에 난 이미 와 있었고 내가 묻지 않았을 때 이미 답했고 너희가 딴짓을 하고 있을 때도 난 너희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간극이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런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살 힘을 주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 너 버린 적 없고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너의 소리를 놓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서로 다른 이해는 어떻게 다가온 거냐? 서로 다른 해석은. 우리는 왜 보지 못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에게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보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사야 65장을 인용한 신약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로마서 10장인데요.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의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 아무리 하나님이 계셔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팔을 벌리고 계셔서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셔도, 답을 주셔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여야 되는데. 믿음이란 뭡니까, 여러분? 믿음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특히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될 믿음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박국은 3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딱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현재 상황 아니에요? 여전히 황폐합니다.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면, 결단해서 가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우리의 양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예요. 너희에게. 즉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지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지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고 밭에 먹을 것이 넘치고 우리와 또한 외양간에 양과 소가 가득한, 그게 새하늘 새 땅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새하늘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전 삶을 돌아보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옛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무엇 때문입니까? 상황 때문입니다. 황폐하기 때문입니다. 줄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눈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고침을 받은 회복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보이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냐?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믿음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바로 19절부터 23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믿음의 도성,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그 땅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아세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자신의 힘과 권력과 또한 어떠한 부 이런 것들을 통해 억누를 때 그 일을 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고통에서 울부짖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그러한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없기 때문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고 살펴야 되고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나누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거기는 날수가, 20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여기서 백세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수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못해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죽는 어린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이 땅에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의 자리를 돌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가옥, 21절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인데, 2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수고한 대로 거두어야 된다. 거둘 수 있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어려움,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또한 그 사람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에 앞장서야 되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한다? 그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나에게 소출이 생각보다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바뀌었을지라도요. 그러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 여호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2절부터 보면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게 하리, 빼앗기지 않게 한다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새하늘 새 땅의 삶입니다. 이게 평화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우리의 것을 또한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를 입은 자잖아요. 값없이 사랑받은 자잖아요. 자격 없어도. 우리 가끔 자격 따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우리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데요. 우리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힘입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죠. 그 사랑을 힘입었으면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그런 세상을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이건 비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리와 이라는 게 뭘 상징합니까? 힘 있는 자입니다. 남들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위라는 표현이 좀 적합하지 않을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안 먹습니다. 같은 음식 안 먹어요.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좀 더 고급진 것, 좀 더 비싼 것 찾잖아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함께 먹는 세상. 그것도 어때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는다는 거,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같은 음식.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에 함께 식사 나누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부유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끼리, 못한 자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따로 먹는 걸 매우 분노했잖아요. 그게 무슨 꼴이냐?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냐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런 상황을,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낮아져라, 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런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잔데요, 내 형편이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가요, 진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학생이면 학생, 또한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아무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힘드니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로서 그 이야기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잖아요. 더 필요한 거 없느냐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공부하겠다고 그러는데, 공부하겠다, 책이 필요하다고 책 살 돈 좀 달라는데, 그따 이 책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냥 남들 거 빌려 쓰라는 사람은 부모는 없잖아요. 아니,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데 부모는 형편이 된다면, 형편이 안 되더라도 더 풍성하게 주고 더 채워주는 것,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묻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땅을 새하늘 새 땅으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힘이 안 돼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듣는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새하늘 새 땅을 살아가는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것,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나 이루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그러한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듯이, 변화되듯이, 그러한 내 자신으로 말미암아 비록 적은 소금이랄지라도, 작은 조그마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믿음의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부터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 새하늘 새 땅에 이루어지는 것, 사자가 풀을 먹는 것,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도구로 삼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비록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힘은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 분이고 부르기 전에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고 내가 말을 마치기 전에 나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데 혹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게 더 우리에게 더 좋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또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도 했고, 그래야지만 내가 마치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품으시는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영생의 삶인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응답 주시고 또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게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빛이 되고 내 자신이 먼저 소금이 되는 것이 내 자신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사람들로 함께하는 주님의 쓰임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또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